한 번 더 하십시오. 또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그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서론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믿음의 영웅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이 호칭보다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이 호칭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럼 서론 부분을 다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이 아니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지금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 서론 부분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이 바란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바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입니다. 희망.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기록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시작. 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희망인데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휘포시타시스라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기초다.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뭡니까? 100세가 다 돼가도록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다 돼가도록 자녀가 없다면,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은 없습니다. 누가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수는 다 끝나버렸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 다시 말하면 나는 100세가 다 돼가도록 아직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희망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의 희망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또 보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도저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또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은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희망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보는 것. 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자, 믿음은 보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 또 그 다음에 기록되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믿음은 희망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증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확신. 자, 그러면 연결해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비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본 것입니다.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렁거리는 그 홍해 바다만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비전을 봅니다. 뭐냐? 어떤 비전입니까? 길을 봅니다. 길.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질 흔적이나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뭘 봤기 때문일까요? 그 성이 무너지는 거, 이거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 안에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아시죠? 예. 이분이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시행착오를 그가 겪게 되죠. 그래서 그는 플로리다 주의
더 큰 디즈니 월드를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는 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것에 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 축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로 축사를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오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의 미망인이 올라와서 답사를 하는데 이런 말로 답사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축사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조금 전에 제 남편이 오늘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말했는데 틀렸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낫는 것도 보게 되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걸 위해 항상 밝고 빛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보내주십시오. 집사모님,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네. 자, 믿음의 성격. 첫 번째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거. 여러분 꼭 바라십시오. 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버는 겁니다. 믿음은 버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과연 뭘까요? 따라서 해줄까요? 믿음은 하는 거. 예.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믿음을,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금.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희망을 갖는 것이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비전을 갖는 것이다. 근데 희망을 갖고 또 비전을 갖는 것,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갖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그대로 행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이 증거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결과.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결과.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은 항상 어떤 결과 나올까요? 좋은 결과.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한번 쭉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했고 그리고는 마침내 좋은 결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그 바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는 태어난 아들을 키우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키웠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결과로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살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그런 믿음으로 바라봤고 또 그 홍해 바다를 그가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 결과가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들이에요. 또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연수에 부러지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기도하면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에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는 비전을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처럼 또 멋진 믿음의 작품을 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쭉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성격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꼭 믿음이 되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또 주의 말씀을